말씀의 제목은 구원주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 세울 나라의 기준과 법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들어갈 상황까지도 미리 상정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만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이미 확보된 것처럼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약자까지도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공평함이, 정의가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될 것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안식년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파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거주할 그 땅에서는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십니다.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원래 노예된 자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셨고, 맥주절과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원인이 되어주실 것들, 이방 나라들에게 풍요로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맛보게 하실 것들을 약속해 주심의 그 특징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누리며 살면 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 그들이 이것을 취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그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에 당도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방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명령만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이 제일 괴롭죠.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뭔가 약속해놓고 그냥 이런 거죠. 배고픕니까? 돈 있으면 밥 사드세요. 이거 허나만한 소리, 오히려 더 약 올리는 말이죠.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하는 것을 어떻게 이뤄가실 것인지도 친절히 다 알려주시고 그것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하나님의 10계명부터 계속 주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이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정말로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방편들을 출애굽기에서만 밝혀주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한 본문이 나타나요. 그런데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도 신명기 28장도 내용은 비슷한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달라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특이하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순종해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사자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 너희는 그 사자를 따라가라. 그 사자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점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것들이 여러 번 나타나요.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모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거죠. 근데 그것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관여하시는 것이 나타난 구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이 어떤 거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라고 묻는 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가를 쭉 봐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으시는지를 잘 몰라요.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저 칼 빼든 사람이 내 편인가 적 편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질문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즉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 성 정복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쭉 봐온 사람입니다. 사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던 그의 삶은 태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로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안 주시고 좀 기다리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혜택을 주시지 않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면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그 신이 어떻든 말든 관심 없고
그냥 나에게 유익을 주냐 안 주냐로 판단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이면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답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해서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로 간주하시냐면 군대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간주하셨어요. 즉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거는 자들입니다. 군대에 전쟁이 임하는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중대장이 돌격하면 우리가 다 함께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고 뒤로 나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필패합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이 우리의 상관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을 평상시에 늘 연습합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하면 대장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인가를 늘 연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명령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경례를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필승, 반드시 이긴다. 아니면 충성, 아니면 단결. 우리가 하나로 대장의 말에 지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것들을 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간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의 장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 속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첫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이시고 아니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성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분들, 자신이 복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 잘하고 헌신하는 것이 온전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자라야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 어떤 것들을 훔쳐서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게 만드세요. 완전히 그래서 도망하고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게 만드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을 훈련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가장 주된 승리의 요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니네의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 충성해라. 그리고 충성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이 모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충성하는가를 먼저 보신 거죠.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보고 판단한 대로 전쟁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시는 자로만, 자신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는 자로만 하나님을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군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한 단어로 주하고 주님하고 넘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이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강조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영어로는 Lord, Majesty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의 주군, 나의 군주님 하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전제가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자라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 않는 분이냐? 주시는 분이 맞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에게 혜택 주는 신 정도로 구원주로만 아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간 시련을 주시고 나에게 훈련을 삼으시는 과정을 베푸시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신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이롭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옆에서 부채질하는 이 구조, 이것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성숙도를 계속 키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구원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나에게 혜택 주고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그러한 불량한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계속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 중에서 기쁘게 했던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피를 흘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 중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바로 죽는다라는 거죠.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자라야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죠. 또 세상의 어떠한 물질의 어떤 유혹들, 성적인 쾌락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게 살게 해주십시오. 만사형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세 넘어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버리고 도망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드려야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한테는 이것을 요구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런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도 성도라고 제가 말하는 것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여러분들도 목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충성되인 하나님이 우리의 군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상황 따라 요지부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대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환경 따라서 우리가 요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없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아서 내가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교만함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혜택만 받기를 원하고, 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준호만 할 때 이 아이는 예배 시간에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떠들 수도 있어요. 아직 아이니까. 그런데 30살 먹은 청년이 예배 시간에 과자 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귀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 청년에게. 애가 모자라구나.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고 우리는 다 말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귀저귀 차고 아직도 유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혜택 안 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뿌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에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다르게 오직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 앞에 충성할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고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다 그곳에 바칠 수 있는 자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광해에 보면 가짜 왕하고 똑같이 닮은 이 왕이 나중에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될 소리들을 그 대신들 앞에서 막 해요. 백성들, 그놈의 사대부보다 백성들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호통치면서 막 이렇게 혼냅니다. 그때 왕을 가까이 섬겼던 그 신하와 또 내시와 또 왕의 목숨을 보존하는 장군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짜 왕이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도망할 때에 그 조선에서 제일 검을 잘 쓰는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그걸 지켜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자신이 순종하고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진짜 왕이 있음에도 그 사람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이 주군의 모습을 감격했을 때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장면이,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도 자신의 주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버릴 줄 알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맞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끝에 붙여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23절에 아모리 족속, 헷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에게 충성해라 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아.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반발하면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애굽에서 노예했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주군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충성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분명히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면하셨어요. 너희가 내 사자를 보내고 그 사자가 2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끊어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사자가 할 것이니 너는 충성을 다해라
라는 이야기만을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혜택을 주는 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들, 우리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너무나 닮아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누구 위에 군림했고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남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것들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온갖 교만과 불충의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목사라고 했던 그 인간이 나와서 하나님 까불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이런 말 하는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런 처죽일 인간이 목사냐? 라고 하면서 교단에서 그를 다 무시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불충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충성이 과연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언약으로 우리를 베푸셨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호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되이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실 것인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따라가는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원수에게 원수가 내가 되어줄 것이다. 내 원수의 원수면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내 편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면 네 원수들 내가 다 처리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22절과 23절 말씀에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셔라 라고 하는 거죠. 세상 문화를 그냥 따르는 것 말고도 그것을 너희 안에 들여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것을 깨트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문화에 취해 있고, 다른 집이 캠핑 가면 캠핑 가고 싶고, 다른 집이 해외여행 가면 우리도 가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끊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결집해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목사님 왜 좋은 차 타면 안 됩니까? 목사님 우리도 부동산 좀 해서 돈 벌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락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냥 세상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까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가 재산을 끌어모으고 소유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낼까요?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일에 계속할 거예요. 어제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재개발됐어요. 재개발돼가지고 그 교회가 보상을 받습니다. 받는데 보상 받은 거로 다 못 지어요. 빚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거 보상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자. 빚이 있지만 여기서 10분의 1을 떼서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의료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아예 떼놓자.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건물도 못 지어가지고 빚이 있는데 목사님도 저런다고.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가 겨우 수습돼가지고 통과는 됐대요. 우리 수준이 딱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 형편과 상황대로 살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군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하는데, 내가 어제 근무 쓰느라 조금밖에 잠 못 잤어요. 내일 할게요. 이런 거 통합니까?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한 일꾼들과 군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다른 이방 신들을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신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거짓된 세상의 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과 적절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군이시고 주님이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좀 짧아져도 영원한 그 나라에 나는 완전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가난해도 좋을 수 있어요. 좀 남들보다 무시당하고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그거에 마음 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해결하실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와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태도가 달라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군대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25절 말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고 26절 말씀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내가 채울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너에게 위험을 주어서 원수들이 너를 보고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이 누구겠어요?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사자인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모든 원수들이 도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득실득실하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그 땅이 잘 가꿔진 상태로 너희가 들어가라.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여기서 번성은 세상의 물질과 번성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번성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격의 번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서 그 땅을 죄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조금씩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줬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안에 그들을 제거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보이신다고요?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한 달에 200만으로 사는 가정에게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달달이 200만 원 30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과 200만 원씩이면 1년에 2,400인가요?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이고요. 30년이면 얼마죠? 6억, 7억 넘어가잖아요. 한 번 7억 주는 거, 한 번에 7억 주시는 거하고 달달이 200만 원씩 주는 거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걸까요? 달달이에요.
부동산 한 번 해가지고 뭐 서울 뭐 우리는 경험해보지도 못하지만 막 15억씩 20억씩 튀어요. 국회의원들 다 그러고 버젓이 살잖아요. 그 사람들 제정신으로 삽니까? 이런 속물도 없어요. 바람 피는 건 뭐 기본이고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그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들이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누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것들을 주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걸 주면 반드시 다 부패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고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이들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년 안에 한 번에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끔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장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 애굽에서는 마늘과 부추와 뭐 각종 뭐 먹을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도보로 가면은 며칠 걸리냐면 10며칠이면 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도보로 직선으로 이렇게 해안길 따라서 올라가면 뭐 한 15일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면 충분히 도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냐면 가는 길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고대부터 강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끔 진을 어떻게 형성하고, 진을 형성할 때 제일 앞에 언약궤가 가서 언약궤가 갈 바를 다 정해주고 라는 것들을 다 하나님 제시하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거절하는 일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주시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아마 우리 난리를 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막아주셔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나마 이 모양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박에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것을 조금씩 행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한 번에 쫓겨나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죽어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만 하나님이 보이시면 예수 믿을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럽히나, 이렇게 우리 원망들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옹호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느긋하게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언제든지 화끈하게 하나님이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해 주는, 나에게 유용한 것들만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늘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조금씩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면 몇 절 읽어놓고, 겨우 몇 절 읽어놓고 거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시적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왜 신명기적인 사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통합되어 연결돼,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 그것은 다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개미가 코끼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필요 뭐가 있어 다. 나는 코끼리 똥구녕만 알면 되고 나는 코끼리 어디 이 부분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금씩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의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거기에서 뭘 발견하려고 이랬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씩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의 충성됨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는가를 살피셔야 되는 것이에요. 20대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고, 조금씩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30대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 있고, 또 30대 때의 신앙생활을 이랬는데 40대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는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주 변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작은 영역 안에서 늘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훈련의 장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변화를 안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왔다라면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의 성화된 것들이 왜 안 드러나겠어요? 교회 안에 오래 믿은 신자들이 성화가 들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연약해지고 사회적인 위치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사회적인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은 오히려 주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일꾼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교회를 몽땅 싸잡아서 다 헤쳐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됨이 전혀 없는데 세상적인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존립될 거라고 하는 상상을 벗어 던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과 풍요함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물질과 풍요와 쾌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월에 1,000만 원씩 주신다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설교 준비에 더 몰두하고 하나님께 가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놀러 갈 궁리할 거예요. 맛있는 거는 뭐가 있을고 이 돈 모아가지고 또 뭐를 할까? 이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너희 앞에서 배회하고 있다. 그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그 일들 가운데 그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서 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적군들을 다 회파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자를 네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네가 갈 곳들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예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그곳에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요동하는 것은 그럼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죄에 눈물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주군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늘 눈물 짓고 괴롭고 하나님이 안 주시고 않는 것,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늘 혼자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아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이끄시는데도 우리는 늘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군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군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누구를 봅니까? 그 주군을 바라보는 거죠. 야, 저 왕이 영화 광해에서 나왔던 그 가짜 왕이 우리 얼마나 감동합니까?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왜 우리 시대는 저런 정치인이 없을까? 그리고 정치인을 떠받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는 볼 수가 없는데 영화에라도 보면서 우리가 위안받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군을 향한 우리의 주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된 삶을 보일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설득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군으로 여기며 사십시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러 먼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어리석고 불충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죽은 대신 그분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일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